우리가 스포츠 경기에 대한 이런 기사를 볼 때면 간혹 이런 기사를 이런 타이틀이 있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김칫국 세레머니 때문에 우승을 놓치다라는 것이죠. 결승선을 코앞에 둔 채 이제 자기의 경쟁 상대가 뒤쳐져 있다는 것 사실을 안 채 이제 안도한 채 있다 보니까 결승선을 다 도달하지 않은 채 세레머니를 했다가 뒤 선수에게 역전당해서 패배한 그런 선수를 이렇게 우리가 기사를 보게 됩니다. 끝까지 집중하지 못한 채 우승을 놓친 그 선수의 안타까움과 또 그간 끝까지 열심히 해왔지만 마지막에 그 순간에 집중하지 못한 탓에 우승을 놓치게 되었다라는 기사를 우리가 보게 되죠. 열심히 해왔지만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집중하지 못한 탓에 그간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경기에 뛰는 선수들은 결승전에 도달해서 그 결승선을 지나기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벽을 거의 다 지어가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의 거의 다 지어갔기 때문에 나름의 안도를 가질 수 있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안도감에 취해 있지 않고 오히려 더 집중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그 초기에서부터 계속해서 그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대적했던 적들이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유다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공격했고 또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에 대해서 대응했는지를 하나씩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또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또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거의 다 완성했다라는 것을 보고 매우 불쾌했습니다. 그들의 이런 불쾌하고 불안하는 이런 반응 이면에는 이 성벽을 완성해가는 결국에는 완성할지도 모른다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향한 또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이면에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 대적들의 마음 깊숙이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9절과 13절과 또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느헤미야와 또 유다 백성들에게 이 악행을 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도 보면은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또 13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느헤미야를 두렵게 해서 성벽 재건을 멈추게 하려는 것이죠. 이런 행동의 이면에는 온갖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벽 재건이 무사하게 또 빠르게 진행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런 사탄과 같은 악한 세력들이 교회와 또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의 이면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최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패한 사탄과 그 악한 세력들은 그들의 최후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인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승리한 자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암과 또 이런 믿음이 대적들의 이런 공격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서 마귀를 또 악한 세력을 대적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우리가 믿는 신앙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어떤 질타와 또 모욕과 또 실족해 하는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좌절하고 악으로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악행의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에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들의 악행의 최후는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므로 도리어 우리는 더 이런 순간에 있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순종하고 또 복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결국 악을 선으로 이기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런 악한 세력들은 느헤미야를 끝까지 방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는데 바로 지도자 느헤미야 한 사람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세 가지의 악행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첫째는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 한촌에 불러 그를 해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를 따로 만나자고 제안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들의 행동의 이면에는 결국 나를 해하고자 했다라고 스스로 해석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 보면 그동안 산발락과 게셈과 그의 사임들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했던 이런 모욕과 또 악행들을 보면 그들의 행동이 충분히 악한 의도를 가지고 느헤미야를 만나려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만약 그들이 자신들의 지난 행동을 반성하고 또 느헤미야와 일종의 타협을 하고 또 화해하고자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로 부르는 것이라면 느헤미야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반복하여서 거절했다면 한 번쯤은 그들이 직접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느헤미야를 만나려고 해야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후에 5절에서 9절에서 그들이 이후의 행동을 보면 느헤미야를 만나고자 한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느헤미야는 그들의 이런 악한 의도를 분명히 알았고 또 분별하였고 그리하여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6장 3절에 보시면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느헤미야의 말을 곱씹어 보면 그들의 의도를 잘 파악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를 해하려 큰 역사를 중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들의 악한 의도를 깨닫고 이런 재치 있는 말로 이렇게 받아친 것입니다. 이어서 그들은 느헤미야에게 악한 행동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이 봉하지 않는 편지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마치 역모를 꾸민 자로 모함한 것이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몇 구절만 좀 보시면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의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또 이어서 왕이 되려 하는도다.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봉하지 않는 편지는 말 그대로 누구나 볼 수 있는 편지를 말합니다. 그런 문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이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의도는 바로 무엇이냐? 느헤미야에게 있는 너에게 있는 이런 소문을 온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또 제국의 왕이 알 수 있도록 퍼뜨리겠다라는 것이죠. 일종의 협박성인 이런 문서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 협박이 가능한 것인지 느헤미야 에스라서 4장에 보면은 거기에도 이제 방해자들이 이 성전을 쌓는 일을 방해하기 위하여서 제국의 왕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왕이 그 편지를 받고 성전 건축을 일정 기간 멈추는 일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도 이 사실을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 소문을 흔들리지 않고 그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이런 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자신을 둘러싼 온갖 소문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았고 도리어 하나님께 더 집중하여서 기도하는 느헤미야였습니다. 6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반응한 다음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하나님께 잠시 또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대적들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또 악행을 했는지 마지막은 10절에 보시면 이 미에델벨의 손자이며 들라의 아들 스마야를 포섭해서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흠집을 내려 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후에 무엘드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여기에 스마야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우리 본문이 말려주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먼저 우리 본문에서 몇 가지 유추를 해보면 느헤미야와 일종의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또 12절에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라는 표현과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라는 말을 통해 볼 때 그는 일종의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느헤미야는 두문불출하는 스마야가 걱정이 됐는지, 또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했는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스마야는 기다렸다는 듯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적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속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몸을 숨기라 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재촉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일종의 이런 생각할 틈도 주지 않은 채 빠르게 움직여서 성소에 몸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느헤미야는 나 같은 자가 어찌 성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라고 하며 거절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소에는 하나님께서 정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리 지도자라 하여도,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만드신 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비록 상황이 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15절에 보면 결국에는 느헤미야는 그들의 이런 방해 공작을 끝까지 이겨내고 끝까지 집중하여서 성벽을 완성했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6장 15절에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55일에 끝나매. 이렇게 느헤미야는 끝까지 집중한 탓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크게 우리가 한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만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끌어내기 위해서 최소 7번 이상 시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본문에 기록되지 않는 더 많은 공격과 더 많은 유혹들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적들이 다가오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볼 때면 한 모양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모양으로 그에게 다가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는 그때마다 악한 자들의 숨긴 의도와 거짓 속임 등을 잘 분별하여 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근심케 하고 불안케 하고 걱정과 염려에 차게 하여 결국 두려움에 떨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이 자신을 두렵게 하여 근심과 걱정의 늪에 빠지게 하려는 것임을 알아차리고 또 잘 분별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도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염려가 두려움이 되게 내버려 두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끝까지 집중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때 결국 분별력을 키워준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집중한 것이고 그를 이유하여서 날마다 기도한 그의 거룩한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거의 완성할 즈음에도 방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충성되이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마지막에 돼서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였고 더욱더 기도하였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더 힘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오늘 또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마땅히 주신 그 책임을 끝까지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성취와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